지금까지 또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의 일생이 평생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 하나님의 손길 속에 계속하게 될 것을 우리는 이 집회를 통해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세워지고 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타인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까? 타인을 위해서 나는 과연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인가?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이죠.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말이죠. 나에게 가까운 사람, 또 내가 편하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또 죽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엔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좀 바꿔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부모는요, 내 희생으로 자녀를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죽을 수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라는 그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 그런 마음을 알게 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내가 부모이기 이전이었을 때는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내가 부모가 되고 나서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만약 누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죄책감이 들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게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왜 나를 위해서 죽었을까? 왜 나를 위해서 희생했을까를 생각하게 되겠죠. 만일에 내가 눈을 잃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눈을 희생해서 주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할 것이고 왜 나에게 그 눈을 주었을까를 물어보고 또 알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인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살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겠죠. 희생의 의미를 알고, 그러니까 희생의 이유를 알고 희생의 목적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죄사함이 이유고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목적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때,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생명을 맡겨주셨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가슴에 새길 때, 그때에서야 신앙의 의미가 되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만, 그리고 나의 죄사함에만 묶여있는 신앙생활이라면 그거야말로 반쪽밖에 되지 않는 신앙생활입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 때문에 살았고 또 누구 때문에 앞으로 살게 될 것을 우리 마음 깊숙이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읽을 말씀 4장 10절부터 15절은 그 말씀에 대한 도전을 우리에게 먼저 줍니다.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을 늘 생각하며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죽음을 짊어진 희생이 너희나 다른 사람이나 가족이나 이웃을 진정으로 살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죽지만 나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가 살아나게 된다. 너희가 생명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던 것처럼이라고 말하죠. 부모의 마음처럼 내 희생으로 타인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아름다운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따라 희생하면 그 희생을 따라서 많은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따라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죽게 되면, 희생하게 되면 우리의 자녀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남편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살아나며 내 주변의 친척들이, 내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생명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했던 구절이죠. 그래서 시편 116편 10절과 그 주요한 내용은요, 고통의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시편 116편에 담겨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내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될 텐데 그 고통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나를 붙들어 달라라는 말이죠. 그래서 14절은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듯이 나를 살리실 것이고 그분 앞에 서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죽으면 하나님 또한 우리를 예수님을 살리셨듯이 구원에 서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내 희생으로 그 많은 사람이 변화되어 생명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나를 살리셨고 그 희생의 목적대로, 그 뜻대로 한 생명을 살리는 희생의 삶을 살 때, 죽음의 삶을 살 때 일평생 표대를 바라보며 결국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많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첫 날은 위로, 또 중보, 그리고 용서, 또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며 또 이번 주에 이르러선 담대한 길을 선택하고 안식, 쉼을 얻으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내게 사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고백으로,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이 희생을 통해서 내 안에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수많은 영혼을 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며 성도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짧은 말로 요약하면요,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내가 살았고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죽음으로 너희가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은혜이고 주제고 요약이라는 사실이죠.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죽음을 따라 살 때 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온전히 죽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감사는 우리 귀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과 그 한 영혼을 통해서 또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귀한 영혼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으로 사십시오.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